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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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20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베푸신 크신 사랑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오며 주의 성령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8장과 633장입니다. 우리 왕이여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향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623장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영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응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밤같이 주 손길 지우고 하네 고통받는 자여 부르시리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지우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송령을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전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세속장나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내 할변군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이 한 몸된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양 좋은 곳으로 누림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가며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 모든 환경 중에서 이 자리에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수의 강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옵기는 지나간 주간에는 아버지 이웃의 주민들과 교우들에게 아버지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기계를 아버지 이제 조작하며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아버지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목사님 위에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생소강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저 사망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주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세가 너무나도 험악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로서는 어찌할 바도 모르고 어찌할 줄도 모르는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아버지 육해공군 장병들과 경찰관들과 정경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국방이 튼튼해지고
이 나라의 사회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만 아버지여 전할 뿐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세계 만방의 선교 대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귀 쓰시는 담임 목사님 이제 생명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다 듣는 자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여 상하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스카리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63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로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매주일 드리는 주일헌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축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도록 날마다 그 마음과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약속의 11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인생의 하나님 길잡이가 되사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서로 샬롬 인사하시고 앉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이제 우리 61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또 구속사적인 그 신앙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변화와 또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 엘리트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섬겼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래서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 여기시고 칭찬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가 쓰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겨서 일찍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시고 그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연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 이름을 뭐라 그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얘기를 하면서 나는 누구 엄마야, 나는 누구 아빠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충성이나 자세나 헌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 되고 이삭의 야곱이 되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어지는 신앙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갈 때 보면 내가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 하나님 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훌륭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신앙을 어디에서 얻었겠느냐 하면 그 아버지가 비록 그에게는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은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마지막에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이 찾아왔는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느냐?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히브리서에는 요셉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연약한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보고 그 아들 요셉의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가 그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의 충성됨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와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내가 사람의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모세와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주변에 여호수아를 주셨는데 이 여호수아도 너무너무나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경건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 온 집안을 사람들 다 모아서 함께 은혜를 받는 거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성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종 다윗이라고 성경은 22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특별한 그런 열심과 그리고 정성이 있는 사람이었은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신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주여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침노하고 나아갔던 바로 이 여인, 이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사람 수로보니게가 어디냐면 헬라 지방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 말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는 비천에 처했을 때에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 내 믿음이 정말 메갈레, 메가톤급으로 네 믿음이 정말로 크도다. 내가 너에게 치료를 베풀겠다 하고 그 시에 그의 딸이 낳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백부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들이 보면 하나같이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만났던 백부장은 어땠죠?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특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군인이니까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도 특별하지만은 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의 최고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위해 주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교회의 직분들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권위를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거냐?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고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이제 새로운 백부장인데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고넬료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범이 되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지만은,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경건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22절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로마의 지금 장교가 주둔군, 이 점령군으로 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넬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의 인격이 왜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느냐? 그 근본 자세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그를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살았고 지금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의 백부장이 그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들어갈 때 오늘 24절을 보시면은 그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데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서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 고넬료의 말을 지금 잘 듣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엎드려 절했다. 이 말씀은 엎드려서 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니까 로마의 장교들, 그 장교들이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특별히 그 히틀러 시대의 장교들 보면 복장을 얼마나 깔끔하게 입혀가지고 누가 봐도 그야말로 존중할 만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분이에요? 본래 어부였다가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다가 지금 허름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방의 습성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의 종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최고의 예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넬료는 그 촌사람, 볼품없는 촌사람을 모셔오되 예를 다합니다. 정중합니다. 그는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데 이제 베드로 앞에서는 그가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육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듯이 그를 영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3번이나 환상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라고 한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예수님께 시작돼 가지고 12명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120문도, 120성도, 그리고 여러분 5,000명,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를 넘어가요? 로마를 넘어가 가지고 온 유럽에 퍼지고, 그 다음에 유럽에 청교도들이 일어나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가서 미국과 그 신대륙을 개척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냐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고 본격적으로 이방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의 집을 찾아오셨다고요? 바로 고넬료의 집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오늘 제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가서 베드로를 모셔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한번 보십시오. 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뭐라고요?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 30절에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이 한 사람이 어떠면은 구약 시대의 말처럼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을 방문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고넬료야, 내가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장소까지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사도님을 불렀는데, 오늘 33절입니다. 다 같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가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는 지금 무엇을 듣고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내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지금 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바로 영접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고넬료는 그가 영적으로나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던 중에 이제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직접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이제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권위를 알고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 자세에 이 시간에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저분을 사용하셔가지고 내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베드로가 입을 열어 뭐라고 말하느냐?
자,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34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그는 이방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내가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도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리고 온 유대의 세례를 반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하시기를,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마침내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같이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하는 이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온전히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4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말을 하고 난 다음도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가 어떻게 들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강단에 이 십자가를 보고 또 강단에 이 조명을 보고 여기서 설교하는 주의 종을 보고 있을 뿐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우리는 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경건과 이 자세가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서 이방 선교의 위대한 문이 열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간절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보면 오래전인데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저 이천에, 안산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천까지 간 거예요. 이유는 뭐냐?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좀 가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분이 지금까지는 교회 그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와도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렇게 냉랭했던 사람인데 죽기 전이 되니까 얼마나 그 시간을 좋아하고 사모하는지, 그 힘이 없는 중에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제가 정말 감동이 될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임종할 때가 다 되어 가서 병상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또 가서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어렵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안산서부터 이천까지 차를 몰고 가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부탁했거든요. 야곱이 한 것처럼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시라. 그랬더니 자식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자녀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말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시는데, 예배 드리는 중간에 운명하신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평안한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돈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자세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이 이제 21일인데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내일이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30주기래요. 30년, 벌써 3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간 신문에 좀 놀라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누나가 교생 실습을 갔나? 그러니까 교대를 나와가지고 선생님인데 이분이 자기도 원래 이제 그 자기를 입학 시험 보러 가고 뭐 이런 그런 때였는가 봐요. 그런데 이 누나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여기에 한성운수 16번 시내버스라고 그러는데 차량 6대가 20m 아래로 추락해가지고 그때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이었던 교생 실습을 나간 지 닷새 만에 이승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죽은 다음에 그 엄마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 일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14가지 소원을 적어놨는데 그가 뭐라고 적었느냐?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2. 목사관을 짓는다. 3. 교회를 짓는다. 4.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5. 신앙소설을 쓴다. 기독교 방송을 만든다. 이동도서관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소원을 쭉 기록했는데 간사님들 재정 지원하고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하고 목사님, 간사님,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들고 1명 이상 입양을 하고 단기 선교사로 떠났다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재활시설을 포함하여 복지마을을 만든다. 난 이런 삶을 살 거야 하고 20살 그 자매가 이렇게 쓴 것을 그 가족이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지.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보상금으로 받은 그 당시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그 30년 전 2억 5천만 원이면 뭐 지금과는 엄청나게 다른 액수죠. 그런데 그것을 전액을 교회에 들여가지고 장학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의료기관에 기증을 해가지고 그래서 해부 실습용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 동생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그래서 이 누나가 했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아이 둘을 입양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지금 14가지 누나의 소원 중에 절반 이상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일간지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이냐. 오늘 고넬료가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고넬료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최선을 다하시고 모든 정성을 다하시고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어떤 사람으로 예배할 것이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일터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고 위대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고넬료처럼 다윗처럼 온전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 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을 부르겠습니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니 이 천지 만물이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변에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일 뿐이라.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스마트폰 교실이 수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7시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교회 이름을 내고 했기 때문에 한 그 성경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그 기록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나와서 공부하시면서 이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추수감사절 11월 17일 날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서 오늘 고넬료처럼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LCM 교회 우리 남성교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가고 우리
이현수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최훈재 권사님 손녀딸이 이번에 재수해 가지고 입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집사님도 좀 안 좋아서 걱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아무 일 없이 회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안 했군요. 예. 다 같이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두 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635장 부른 후에 우리 이현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